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로서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도무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형들의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제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멋진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가족사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를 속이고 회방을 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제가 들은 아버지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큰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를 속여 할아버지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고향을 피해 하란이라는 땅으로 떠나야 했고 그곳에서 저의 어머니인 레아와 또 둘째 어머니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둘째 어머니를 더욱 사랑했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자식을 많이 낳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 가족 안에서는 시기와 갈등이 참 많았고 특별히 저희 12형제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요셉에게만 집중되자 동생을 죽이기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저희 첫째 르우벤 형은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했으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요셉을 살려서 집에 데려온다 한들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더욱 심해질 것 같아서 저는 요셉이 차라리 저희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한동안 저희들을 벌레 보듯이 여겼습니다. 저는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 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다짐한 건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갈등과 비극을 나는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저도 아버지의 집에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의 불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는 당찬 포부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규칙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특별히 가나안 여자와 혼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안의 30일 성읍 중에 하나인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친구 정도 사귀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자 저 또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점점 그 친구의 관점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그 집과는 다르게 이 아둘람 지역에서 친구 히라와 함께 지냈던 삶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결정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반복으로 인해 제 안에 어떤 신앙의 기준과 양심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규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뎌진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 당시 제 삶에 하나님은 중심이 되지 않았고 그저 저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만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아버지 때와는 달리 행복한 가정을 나는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저의 그 계획처럼 일이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 귀한 아들을 3명이나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 아들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좋은 신부감을 찾다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저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저희 가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연거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의 그 결혼 생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무런 지병도 없었던 그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은 당시 저희의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동생의 형수와 결혼을 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수원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둘째 아들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지스럽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원법에 따라서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었지만, 오난 역시 그 수원법과 저의 명령을 어겨서 정상적인 방법의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어차피 자기 아들이 되지도 못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집안의 장자의 대를 잇게 되면 유산 상속의 문제도 이외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둘째 아들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에서의 불화를 끊어보고자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그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그 모든 문제가 저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모든 불화가 모두 제가 데려온 바로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치 다말이 저희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한 나머지, 저 또한 당시 수원법대로라면 저희 셋째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었어야 됐는데 도무지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셀라가 아직 결혼할 정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런 핑계를 대충 둘러대고 그 며느리와의 연을 끊어버리고자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모자르게 저희 아내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도대체 갑자기 내 삶에 연거푸 일어나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나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제가 잊어보고자 선택한 것은 회개 대신 유흥과 향락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와 방식에 찌든 저는 친구 그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 살던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을 깎기도 하지만 큰 잔치를 벌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술에 흠뻑 취할 때까지 놀았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제의행위는 돈을 주고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히라한테 들은 바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 신은 인간의 그 성행위를 보면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이 흥분을 많이 하게 되면 인간들에게 비와 햇빛을 충분히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풍요와
다산의 축복으로 이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라에게 이 축제 기간에 가면 신전의 여사제들이 사제복을 입은 채로 풍요를 바라며 제2행위를 하러 들어오는 외간 남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신전 문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친구 히라를 따라서 바로 그 축제에 갔던 것입니다. 물론 저의 신앙의 양심적인 문제가 잠시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당장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제가 당한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잊어보고자 그 친구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양털 깎는 축제에 흠뻑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누구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었고 그저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한 여사제와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저는 저의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은 저에게 다른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개인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장과 그 도장을 매달고 다니는 끈, 그리고 제 이름과 서명이 머리 앞에 각인되어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른 채 마치 큰아버지 에서가 팥죽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저희 아버지 야곱에게 준 것처럼 저도 당시 그 여인과의 성관계에만 눈이 멀어 그 담보물을 여인의 요구대로 의심 없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 물건들을 다시 찾고자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주며 부탁을 해서 그 여인을 찾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라는 당시 축제 때 참여했던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끝내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염소 새끼만 끌고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걱정되긴 했지만 더 이상 그 여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3개월쯤 지났나요? 두 아들의 그 죽음으로 연을 끊고 살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누군가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도 3개월 전에 사실 여사제들이 득실거리는 그 매음굴로 가서 정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노하기보다 제 며느리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했던 것이죠. 당시를 생각해보면 마치 며느리의 죄를 처단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지었던 그 부정을, 그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제 안의 추악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며느리 다말로부터 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죽기 전 저에게 보낸 어떤 간청이자 유언인 줄 알고 괘씸한 마음으로 그 보내어진 물건들을 봤는데 제가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있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그 물건들만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다름 아닌 제가 3개월 전 딥나의 양털깎이 축제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저에게 요구했던 저의 담보물이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도장과 지팡이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수십 번씩 확인했지만 정확히 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제껏 제 삶에 설상가상 펼쳐졌던 시간들이 내가 데리고 왔던 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저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제 셋째 아들을 절대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픔과 슬픔을 또다시 향락과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에는 붕괴하며 처단하라고 했던 제 자신의 이중적인 추악한 죄인됨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름다운 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여호와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과는 반대로 다말은 사실 본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의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그 창녀로 취급받는 것을 다 감수하며 분장을 해서 저를 속여 그러한 행동을 일삼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고 소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을 통해 언약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저의 추악한 죄를 동시에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의 완고한 계획과 뜻은 그리고 고집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바꿀 수 없음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을 통해 저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만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말을 통해 저와 관계를 하게 하셔서 그 대를 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회개하며 다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훗날 저희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삶은 결코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척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만이 오롯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